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민수기 31장과 32장인데 새벽 시간에 32장을 살펴보았으므로 31장의 내용을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민수기 31장의 그 초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라는 말씀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갚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교훈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장이 본문에 있어서 민수기에 있어서 어느 부분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마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쳐지고 나서 20세 이상의 첫 번째 계수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20세 이하였던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20세 이상이 되어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2세대 백성들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26장에 보면 그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도록 해서 총 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60만 명 되는 그런 수가 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하여서 그 백성들을 지도할 사람들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의 자격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새로운 세대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제사를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레위기에도 알려주셨고 또 민수기에 보면 전반에도 민수기 중간 정도 보시면 또 그 절기를 또 제사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신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그것이 주는 그 의미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신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절기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또 제사를 갖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나서 이제 다른 핵심적으로 알려줄 것을 다 알려준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항을 알려준 다음에 대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누구에게 갚냐 라고 했을 때 미디안 사람에게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원수를 갚도록 했는지 그 이유가 31장 16절 3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원수를 미디안 사람에게 갖도록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 지난 주일에 발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발람이 계속적으로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저주하도록 시켰는데 저주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3번씩이나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미디안 여자 또 모압의 여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둘이 간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과 간음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남자는 그 여자, 이방인의 여자를 쉽게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바알 부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연병이 났고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연병에 의해서 24,000명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통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으라, 그들을 가만두지 말고 갚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한 그 잘못을 벌하는 공의의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와 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당연히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 전쟁에 참석한 사람 모두 다 살아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전쟁에서 남자는 다 죽였는데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죽이지 않고 남자들만 다 죽인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진노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게 되었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왜 여자들을 아직도 남겨두었느냐라고 또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여자들도 죽이되 모든 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여자는 놔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정결한 여자는 무엇입니까? 실까지 않은, 그러니까 간음에 동참하지 않은 그 여자들은 삼겨두되 간음에 동참했던 여자들은 모조리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결한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그냥 놔둬두고 간음에 참여했던 그런 여자들은 모조리 죽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군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보면 군인들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보았고 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결하도록 하는 그 의식을 치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결례에 따라서 모든 군인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시체를 접한 그 모든 이들에게 정결하도록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에 힘쓸 수 있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고 또 시체에 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생각하고 죄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결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전했고 모든 군인이 그 정결례에 참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 미디안 전쟁에서 또 미디안에 있는 5왕도 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땅도 차지하고 많은 전리품을 차지했는데 그것을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참여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전리품을 주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도 나누도록 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도 똑같이 나누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이 있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딱 나눠서 그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렇지 않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절반을 주어서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전리품도 하나님께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가 가진 그 전리품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회중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많이 받았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절반이나 차지한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지파 중에 1000명이 참가한 것입니다. 그 전체 중에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그렇게 여기 인구를 계수한 거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그 각 지파에 적어도 2만 명, 많은 데는 7만 명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나온 것이 아니고 1000명씩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000명씩밖에 나오지 않은 데 있어서 전리품의 절반을 가져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쟁에 따라서 그 적은 수가 절반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출되었지만 전체 공동체에 함께 그 공로가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인들만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가족들과 친족과 공동체 함께 나누도록 하는 지혜롭게 배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라는 데 숫자가
절반이라는 그 전리품을 군인들 소수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 공로에 따라 많은 것들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인들도 자기가 가진 전리품에서 50분의 1을 누구에게 돌렸다? 하나님한테 돌렸고, 또 회중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도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누구에게 돌렸다? 레위인에 돌린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둘 다 자신의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50분의 1, 500분의 1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50분의 1, 50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고 또 은혜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3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31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게 하는 그것을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수를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또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원수가 왜 원수라고 표현했는가라고 했을 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는데 죄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탄,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 또 사탄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우리는 더욱더 죄악을 경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전쟁에 참교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삶을 늘 되돌아보며 죄악에 가까이 했던 연약함에 대하여 회개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양한 죄 가운데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군인들에게 정결례를 허락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기에 힘써야 되는가? 날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며 지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더럽혀진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 힘써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바빴는지 늘 되돌아보며 정결하게 살도록 회개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많은 돈을 가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많은 것을 즐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읽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니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킨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과 순결과 정결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큰 승리를 가져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전리품을 다시 50분의 1, 또 50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많이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럴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나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삶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정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나봤자, 우리가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감사가 돌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는 그런 삶의 안목을 가진 자가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을 돌리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경계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